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드림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이 아닌 축복신앙이 되자. 네. 기복신앙인가 축복신앙인가? 내가 드려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축복신앙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안 주셔도, 이거에 대한 대갚음이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그게 드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또 다른 복으로 나에게 채우시더라. 이게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가? 너무 우리는 기복신앙적이지 않았는가? 이제는 기복신앙이 아닌 축복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건 아닌데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축복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또 견딜 수가 없어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는, 평생 동안 드리고 또 드리고 받고 또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돈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걸 초월해내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원이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간원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돼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다 그랬어요. 청년인데 아직 어쩌면 결혼도 하지 않은 친구가 국회의원이 됐다? 보통 위치가 아니죠. 그리고 심히 큰 부자였더라. 뭐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어떤 걸 봐도 뭐 흠이 없을 정도로, 남이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거침없이 살아가요.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좋아. 왜? 계명을 지켰는데 어렸을 때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거든. 뭐 이 정도면 남부러울 것 없고 걱정도 없고 밀리지 않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18절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적인 걸 다 가져보고 있는데 정말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문제는 뭐였냐면 죽음의 문제였고, 이 땅에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되는지 영생의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그건 내가 다 지켰는데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참 뭐 여기까지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이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잘했다. 아유,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라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는 영생이지만 내 쪽에서 너를 볼 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이야기는 결국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젊은이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믿음이나
인간적인 삶들이 더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태로 멈춰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닌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단순한 걸 시켰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걸 드리라고, 이걸 내놓으라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이거 다 팔면 난 어떻게 살고, 이거 다 팔면 얼마나 리스크가, 위험이 크겠어. 그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 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것, 자기에게 딱 맞는, 너 계명 지켜라. 나 계명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딱 맞는 얘기라면 쉬워요. 그런데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안 맞아요. 그때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나에게 맞는 게 들어오면 신앙이 쉬워요. 근데 나에게 안 맞는 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랬던 조건이 아니고 내가 바랬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시키면 신바람 나게 하죠. 근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라는 게 그런 거다. 낙타가 바늘귀로, 그거 뭐 실 하나 집어내기도 힘든데 낙타가 거리로 들어간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바늘귀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놓여져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낙타를 줄이는 거예요. 그 바늘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낙타의 몸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낙타가 자기의 몸집을 줄여가지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건데 그게 더 쉽다. 참 이게 모순된 이야기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물질이라는 게 턱 걸리니까 멋지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바늘귀에 턱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걸리적거려가지고 바늘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있는, 멈춰버리고 마는, 아니면 끼어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가 하는 거죠. 그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냥 끝날까? 이 낙타가 바늘귀를 넘어가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다 빼고 다 줄여가지고 겨우 그 바늘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상상 이상인 것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늘귀 앞에까지밖에 못 갔고, 그 바늘귀를 통과한 다음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낙타가 바늘귀를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걸 넘어가서 그 너머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축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헌신한 것보다도 여러 배를 받고 천국에서도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더 큰 믿음으로 가게 한다. 성경 오늘 22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젊은이가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한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부분에까지도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믿음 되는 것, 일반적인 믿음이 특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작았던 믿음들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다른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이야기지만도 그냥 물고기나 잡았던 이 어부의 삶들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지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무엇일까? 결국 그의 드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다웠고 엄청난 은혜와 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다 신앙 없어요. 응애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신앙 갖는 게 아니죠. 물론 부모를 통해서 얻어지면 더 빠르겠지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와요.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 있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사명자의 삶이 주어지고 제자의 삶이 주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사명자의 삶까지 가 있는가, 제자의 삶까지 가 있는가, 그게 어디서 결정나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버렸는가에서 그게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자의 삶은 내 것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 영의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걸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드림이, 나를 포기함이 진정한 의미의 내 믿음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만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냐면 나는 뭘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그거는 제자의 삶이고 큰 믿음의 삶이지만 재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따라가는 거 보면 그가 주인이에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 세상이 내 주인이에요. 그건 뭐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어떤 걸 포기할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돈 얘기 나오니까 비웃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다 인정하고 하나님 다 인정하고 뭐 다 믿음 다 인정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또 15절에 가서 뭐라 하면 그네들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에게 너희는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다고 할 때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자기 버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이 계산은 뭐냐면 웬만하면 내 것 손해 안 보고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미래 리스크가 없이 헌금하고 싶고, 웬만하면 내가 이제 조금 봐도 할 만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인데 또 하나의 우상이죠. 아까도 그 청년이 모든 걸 갖추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것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붙잡으려면, 영생 붙잡으려면 자기 것 놔야만 되는데 절대 두 개를 같이 못 잡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놓는다 그러면 어떤 걸 놓을까?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걸 다 버려야 된다. 근데 한마디를 더 붙여요. 따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음란을 버리고 부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악한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탐심까지 버리라고 하는데, 탐심에다가 뭐를 갖다가 하나 더 붙이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게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모니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면 마지막 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것들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주님은요, 너 계명 다 지켰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넌 탐심이라고 하는. 근데 그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 때문에 너는 영생을 놓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행위로 얻고,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곧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 구원을 하니까, 공로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계명을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근심했다. 부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왜 근심을 할까? 예,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말은 몹시 슬퍼했다. 이게 어떤 돈인데 안 돼. 이 정도. 고통스럽다, 갈등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일까? 갈등이 왜 올까? 안 하고 싶다는 얘기야. 하고 싶은 사람은요, 헌금 얘기가 나오고 헌신 얘기가 나오면요, 행복해져요.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갈등이 오고, 안 하고 싶으니까 자꾸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게 다 욕심이죠, 사실은요. 시간을 드리라면 드릴 것 같고, 재능을 드리면 드리라고 드릴 것 같고, 몸으로 때우라면 몸으로 때울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라면 할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만은 못할 것 같은 것. 이게 욕심이라고 해요.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돈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손해 안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이대로 예수 믿고 싶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나를 부인할 때가 오고, 그
그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나를 부인할 때가 오고, 때로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요거 붙잡고 여기까지만 예수 믿으면 딱 좋겠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되고 욕심이 나고 근심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안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젊은이에게는 영생을 날려버렸어요. 막혀있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다 막히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이 주어져 있어도 단 한 가지가 망가진다면 우리는 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는 멈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나는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하면서 몸집 줄이기 위해서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왔다. 하늘에 쌓아둠이 커진다. 네,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드려지는 순간 눈에 없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드림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장소만 바뀐 것뿐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것들이 그냥 없어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안전하고 어찌 보면 더 귀한 것들로 바꿔치게 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내고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늘로 내 보화를 갖다 하늘로 올려보내면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은 이 땅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되는 거고 더 각박해지고 안 되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으로 바꿔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도둑이, 조음이, 동록이 탁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없는 인생이 되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손해보는 인생이 됐다가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더 크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손해보고, 내가 번 돈을 의사가 갖고 가고 내가 번 돈을 변호사가 갖고 가고 내가 번 돈을 엉뚱한 사람이 자꾸 쓰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암이 걸려서 실업자가 되어서 나이 먹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하늘에 뭘 쌓아둘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이제 천국의 얘기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천국에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천국에서 삶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신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쌓여진 것들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로 쌓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거는 손에 안 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최하진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고하는 글들인데 거기서 그런 글을 썼어요.
빨대를 꽂을 것인가, 깃대를 꽂을 것인가. 한 글자 차이야. 빨대냐, 깃대냐. 빨대만 꼽아가지고 빨아먹을 거냐, 깃대를 꼽고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는 하늘에 빨대만 꽂아놓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했지. 깃대를 꽂아놓고 하나님 내게 이겁니다라고 보여드린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드림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들이 커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삶의 복이 더 커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다 드린 사람들에게 드림의 결과가 뭘까?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따라 100배나 받되. 예, 박해와 함께 받아요. 100배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아닌데, 복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 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요, 작은 것 가지고도 주의 손에 옮겨 들었을 때 다 먹고도 10광주가 남고, 이 다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지는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헌신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를 살리고 남은 12왕절에 같아서 계속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반드시 축복이 나에게뿐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임하고 그냥 주시는 거 아니라 100배로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것들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라고 한다면 절대 양보도 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드림으로 인해서 받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100배의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나는 무엇을 할까? 어려울 때지만 나는 얼마나 할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드려질 때 하나님도 지금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우, 나는 100배를 줘야 되는데, 나는 여러 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에 정확하신 분인데, 그리고 약속에 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냥 계시겠어요? 반드시 100배는 우리의 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잘못 계산하지 않아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전에 섬긴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섬기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그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요, 계속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의 드림의 결과요, 헌신의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기복신앙이 아닌 드림으로서 또다시 받는 축복신앙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드림이 어찌 보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마지막 양식을 내오는 사르밧 가부의 모습처럼 바짝 말라버린 우리의 삶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진 우리들의 형편들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평생에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이 일에 다 동참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드림이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